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하셨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는 사람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해요. 바로 왕이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는 거지.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한 이 애굽의 바로 왕,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국이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저주로 끝납니다.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자기 백성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홍해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요. 광야로. 당시 최첨단의 문명 아닙니까? 화려한 도시.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흘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라는 사인을 자꾸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시려고 우리에게 사인을 자꾸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통해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났다 그러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건 이 신의 산 아닙니까? 그 신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려줬어요. 이적도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대요. 히브리 말로 지크네인데 지크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른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어른들, 즉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아서 뭐 했냐면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을 전하고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30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줄 거야. 아론이 너의 손발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말을 전하고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아론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뭐 말씀은 길지만 뭐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얘기인 거죠. 아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아론이 보여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구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끌어당기시느냐, 뭐를 통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느냐 보니까 말씀이고 하나는, 그 다음 하나는 이적이래요.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입술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보고 믿게 하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는 입술이 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미움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로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체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고향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명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파의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시는 이적을 보고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막 고향되는 거죠. 고향되는 거. 기분이 막 상승되고 영혼이 상승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굴이 진지해지고 표정이 진지해지고 태도가 진지해지고 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사님이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나하고 영적으로 교감이 되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영혼이 막 고향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고향됐겠어요. 영혼이 얼마나 고향됐겠습니까? 그 고향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바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취한 조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강력하게 부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감독관을 부릅니다. 애굽 사람이죠. 그리고 기록원을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감독관과 기록원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벽돌의 수량은 이전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도록 해라. 그런데 그 벽돌을 만들 때 들어가는 지푸라기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니까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바로는 믿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이적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적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 한 10가지 이적이 나갑니다. 그거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행하도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미 완악하거든요. 너무나 완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기예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가 있어요?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음에 정욕이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과 정욕의 마귀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음란과 정욕으로 가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뭐 나가서 바깥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바람도 피고 막 그럽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주장이 으뜸되게 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아니래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여러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여러분이 예배를 진정되게 드리지 않는 것 같으면 나는 뭐라 하잖아요. 좀 똑바로 앉으시라고. 말씀 좀 잘 들으시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내 양심에 불을 내시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게 축복입니다.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연단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바로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너무나도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가죠.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10번째 재앙인 최후 심판, 최종적인 심판,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홍해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자기 군대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왕의 그런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자아가 강하고 자기 율법적 에고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성령님이 탁 만져가지고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의 모습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아가 강하고 율법적 자아에 딱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라 더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기록원들입니다. 기록원들. 출애굽기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기록원들의 출신 성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즉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벽돌의 수량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강하게 합니다. 수량을 채우라는 거죠. 채우라는 거.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벽돌 만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수량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짚을 구해가지고 지푸라기 구해서 벽돌을 만든다 그러면 수량은 좀 절반으로 줄여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수량을 지푸라기도 없이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하소연하면 바로가 좀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집니다.
바로의 뜻이 꺾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5장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야, 큰일 났구나. 이 기록원들, 즉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큰 화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를 떠나서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에게 간 거예요. 아론에게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젠걸음으로 갔는지 달려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에게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어쨌든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따져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게 됐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셔서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 이거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 가서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가 시켜서 한 거에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적으로 사인을 주셨다고 했죠. 사인을. 그 말씀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힘내라는 신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나 시련, 어떤 질병이나 고통은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힘내라는 소리입니다. 힘내라는 소리. 힘을 내서 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라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기록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파의 어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은 걸 믿어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적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고난이 따라 붙을 거야.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면요,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 바로가 핍박하고 있는 거, 바로가 부과하는 어떤 노역의 강함 이런 거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른들이 이미 이야기했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적이 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자. 더 하나님을 붙잡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반대 의견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게. 논리는 타당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붙잡히거나 거기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혹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취해서 세속적인 논리를 자꾸 이입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다가. 세상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자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벽돌이 없으면 우리는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벽돌이라는 게 뭡니까? 벽돌은 메타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레베나. 이 레베나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1장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하자. 그렇게 탑을 쌓을 때 재료가 바로 벽돌, 레베나입니다. 레베나. 그러니까 벽돌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65장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벽돌 앞에서 분향해가지고서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분향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벽돌을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쌓아놓고 거기서 분향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편리에 따라 가지고서 편리한 곳에 모니터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한다 이거예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레베나, 벽돌이 의미하는 게 분명하죠. 벽돌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벽돌이 의미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올리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권력으로부터 출세와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자꾸 이입시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벽돌을 더 쌓아야 됩니다. 벽돌 더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식의 방법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식의 방법대로 교만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식의 방법대로 우상 숭배를 쌓아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마귀에게 봉사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사인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시련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질병과 환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를 더 강하게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더 강하게 끌고 계시는 중이로구나 라고 하시는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